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셨고 또 약점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평범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도 사실은 전망을 가지고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전파와 세계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이어서 17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평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곳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산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평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필요들, 병도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인 범위를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역과 또 그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들을 예수님은 맞이하셨고 또 평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와 비슷한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이것이 동일한 설교였는지 아니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동일한 사건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상설교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3인칭의 측면에서 3인칭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평지 설교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2인칭의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평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지 설교 내용이 좀 길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한 부분들을 제가 잘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인 복과 화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앙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8가지를 말씀하는 것은 동일한데 복에 대해서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 화에 대해서도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형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되게 소외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는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또 웃고 있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당시에 기득권자였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화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가지는 세상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과 화를 받을 그런 대상들을 예수님은 그 대상자별로 이렇게 4대 4기 때문에 짝을 이루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와 또 줄인 자는 배부른 자와 우는 자는 웃는 자와 또 미움받는 자는 칭찬받는 자와 이렇게 대조해서 같이 쌍을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받게 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운이나 시련 이런 그 상황들 앞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적인 염려나 걱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화는 그것과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는 헬라어의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슬프고 또 비참하고 상당히 그 불행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행과 조금 다르게 이런 어떤 화를 당하고 있고 이런 재앙과 불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화가 있구나, 내가 화를 당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그 만사 형통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화는 없어지고 복만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육신적으로 살면서 또 어떤 삶을 잘못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 화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실들을 경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나 화가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과 화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고 또 교훈받는 그런 복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이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대지를 사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만 대지를 두 개만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을 받는 사람 사복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는 사화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죠. 언제 뭔가 좀 기대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짧을 것을 기대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복,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생각하면 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풍요로움,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재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 번째부터 가난하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이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 갖다가 남들 주고 우리는 다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있는 것도 팔아서 남 주고 우리는 월세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면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자에 비해서 어때요? 더 영적으로 신령해야 돼요. 경건해야 되고 뭔가 기도응답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가난한 자의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가난함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해 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재물보다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는 이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될 복은 무엇인가라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놀라운 어떤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써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장 21절 시작. 예, 여기서 줄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 결과적으로 줄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문의 누가는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 로마라는 어떤 세상 권력 앞에서 억압받고 또 핍박받는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궁핍한 그런 줄인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줄인다, 굶주린다라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로 굶주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욕심적인 그런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사람이 바로 줄인 자가 맞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줄인 자는 성공과 출세를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줄인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줄임을 면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제로는 이 줄인 상태를 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줄인 자라고 말씀하는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는 이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줄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줄인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줄인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줄이고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곧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태의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정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배부르게 해주실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려는 그런 노력, 자기 의존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된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 은혜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1절 그 뒷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고픈 자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지요. 배고픈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배고프게 될 것이고 또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는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줄임배를 붙잡고 이 우는 상태를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슬픔과 연관해서 슬픔을 표현할 때에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는 경우들이 슬퍼서도 울기도 하지만 너무 기뻐도 울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운다라는 단어는 슬픔과 관련해서만 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슬프다. 원통한 일을 겪거나 슬픈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이것이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슬픔의 구어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가득할 때 울게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울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는 사람, 그리 무엇 때문에 우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는 경우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아주 울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울게 되죠. 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었다거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울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는 자, 이 우는 자도 인간의 이성으로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슬픔이 가득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우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절망감과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을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만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이 함께할 것이고 그들이 곧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웃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슬픔을 덮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차고 넘쳐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슬픔 가운데에 울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 놀라운 즐거움들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소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욕을 먹고 미움과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믿고 따랐는데 때로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으면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때로는 시험을 보면 다 모든 시험도 합격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만 내기만 하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합격이 되고 그러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난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난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크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당한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보상으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늘 칭찬만 받고 있다 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절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뛰놀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받게 될 이 상을 바라봄으로써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뛰놀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바로 그 몸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확신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영혼에 속한 자라는 사실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로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모든 복의 시작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복의 근원이신 사실들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늘 언제까지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자이고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자가 되고 줄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핍박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자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하도록 이끈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시련을 당할수록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받게 될 상이 크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련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즐거움은 운동선수가 게임 종료 3초를 남겨놓고 역전골을 넣어서 너무나 기뻐서 막 온 그 선수들이 다 나와서 발짝발짝 뛰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가운데 시련을 당한다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누구만 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당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 사실들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이 이 땅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마치 명예훈장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 앞에서 온전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나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또 시련들,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4가지의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4가지의 화에 대한 내용들이죠. 재앙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4가지의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 화를 당할 사람들, 재앙을 받을 사람들은 실제 그곳에 있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는가?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유한 자가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였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노라. 여기 보면 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외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부자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화를 당한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가 화가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 없이도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자들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탐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강한 집착을 가지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이 부자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쌓아둘 재물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어땠어요? 너는 이미 땅에서 살면서 좋은 것을 이미 받아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보다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물질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재앙을 당할 사람, 두 번째 소지입니다. 배부른 사람입니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배부른 자, 이것은 앞에 있던 줄인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배부르다라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다른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배부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은 현재의 삶에 그냥 안주하면서 예수님 없이도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이 많아서 잘 먹고 배가 나온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배부른 사람이 화가 있는 것일까요? 이 배부른 사람은 많은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인기를 얻는 것에 집착을 하고 진리와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불렀던, 그들을 배부르게 했던 것들이 곧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배부름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배부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의 자력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원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예수님이 세 번째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지금 웃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웃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노력으로서 배부르러서 만족스럽고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웃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거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잘나고 뛰어나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일을 일궈낸 어떤 성과에 만족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칭찬과 갈채를 받는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너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받게 되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웃는 자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곧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본인이 내가 정말 최후의 승자가 아니구나, 최후의 웃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애통하며 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짱이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당장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인 편안함을 즐기면서 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 울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자기를 훈련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의 자원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의 웃음을 영원한 웃음과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들 앞에서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써 최후의 승자가 되어지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화를 당할 사람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칭찬받기를 원해서 수고도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탁월해서 칭찬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왜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될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핍박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았던 사람들은 참 선지자였다라면
칭찬받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언을 했고 사람들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고 평안함만 주는 그런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이들은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거짓된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평판을 들을 때도 있지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명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불탄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품, 그런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호감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복음이 거절을 당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모난 성품 때문에 거절받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꿀에, 꿀이 아니라 향기로운 벌에 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처럼 나도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겠다, 믿어보자.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많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앙이 변하여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재앙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살면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가 변해서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소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재앙에서 벗어난 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재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에만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실상이 이 영원한 재앙과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누리고 풍요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형벌이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화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과 목표를 따라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두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과 손에 쥐어지는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요즘은 코인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러면 다 거기로 몰리고, 누가 재테크에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또 거기에 다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의 만족을 줄 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지금 부자가 되고, 지금 배부른 자가 되고, 지금 웃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자가 되고 장차 가난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금 배부른 자가 되고 장차 줄인 자가 될 것인가? 지금 웃는 자가 되고 장차 우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칭찬받는 자가 되고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한 방을 꿈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누려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를 받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복을 받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온전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우리의 죄와 막 바꿔주심으로써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복이야, 이게 좋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부유함과 배부름과 비웃음과 칭찬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재앙을 당하는
화를 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